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슬픈 소식, 아픈 소식이라고 하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아프고 또 슬프고 통탄할 일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정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집요하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현혹하게 됩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끝없이 대적하고 또 방해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마귀의 말, 귀신의 말을 듣다 보니까 바로 그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할 때 정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5장 29절도 보면 정말 너희 말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또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적 가운데, 우리의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의 말이 아니라, 세대의 말이 아니라, 풍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의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생들이 만나는 첫 만남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정말 죄 앞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나타난,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그러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바로 나무 가운데 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했다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고, 그리고 정말 피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형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시킨 겁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관계를 또 차단시킨 그 모습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단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서 정말 영원히 생명의 길에 서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거예요.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없도록, 생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차단되었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바로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이고 진리신 그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역사는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 우리가 죄악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자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거룩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 여전히 죄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있을 그들에게 말씀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집요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분을, 그 모든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짐승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으면 또 계속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뽑아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은 정말 번제단 뿔에 뿌려서 발라서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또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짐승을 잡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죄물이 되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허셨다라는 것. 바로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만나 주시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이 죄가 우리 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왜 나오지 못하느냐? 왜 예수께 나오지 못하느냐?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자기가 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사해달라고, 그것을 깨끗게 해달라고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정말 문제라는 게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시대 아닙니까? 왜? 양심이 빵꾸 났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도 너무나도 당당해요.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요,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9절에 그 아담에게 묻는 겁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장소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꿈꾸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왜? 사람의 눈만, 사람의 증거만 찾지 못하면, 비록 범행을 저질러서 찾지 못하면 완전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에서 욥은, 성경은 악을 행한 자는 이 땅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믿으십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네가 지금 죄인인 것을, 죄를 진 것을 깨닫고 있느냐. 비록 숨고 나무 위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웠지만 네가 과연 그렇게 해서 네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를 알고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냐.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네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현 주소를 묻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금 묻는 거예요. 현재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 중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정말 벅찬 나머지 앞만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아담을 부르신 것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규서봐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어디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담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이 아담의 뜻은 인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네가 서 있는 것, 네가 온전치 못한 것, 범죄한 아담에게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가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규사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너 무엇하고 있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너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우리가 자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이와 같이 정말 어디에 처해 있는지 물으시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으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숨을 쉬는 곳 없다. 지금 네가 죄 지은 것,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규서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숨을 곳 없어. 너 내 앞에 나와.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부터 회개를 해야 살아갈 자들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죄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부르신 것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오라. 숨지 말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진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야. 그 수치, 부끄러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가리려고 해요.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악, 자기의 수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죄악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고,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산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살 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살 길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된 거 책망하고, 우리가 못된 거 꾸짖고, 우리가 죄악된 거 그것을 형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잃어버린 자, 오늘 이 마귀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을 마귀가 속여서 그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우리를, 잃어버렸던 자를,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정당한 값을 주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죄값을, 그 사망의 당당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육체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억압과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것을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 우리의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에 숨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살 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숨기면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숨기면 언제 심판받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만 죄가 해결받게 되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만났다라면 이제는 각각이 우리가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마저 우리가 거짓으로 나가면요, 끝입니다. 절망이에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셔야 됩니다. 숨는다고 숨을 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정말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나를 믿음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병 들었으면 병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절박함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이 사라진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림받고 말씀으로 다스림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찔림받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씀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점점 계속 말씀 앞에, 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형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으니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찔림받고 다스림받아서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죄악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게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나오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 내려놓고자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 정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문 찾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규서봐,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빨리 내 앞에 죄악의 모습 가지고 빨리 나오라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가 옷 매무새가 어떤지, 머리카락이 어떤지, 내가 지금 단추는 잘 끼고 있는지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단추가 어떻게든 머리가 흐트러졌던 거울 보지 않으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걸로 네 죄악을, 네 수치를, 네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무화과 나무로는 가릴 수 없어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 죄악을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오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오자라는 겁니다. 숨지 말고, 무엇을 내가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는 것은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습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려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그곳에서 빨리 나와. 하나님께로 나와라. 나와 만나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그들에게 온 것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믿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좀 빨리 끝내고 싶어.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이 힘드니까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차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삶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죠. 두려움 가운데, 정말 공포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느니,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심령의 평안으로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규서봐, 너 어디 있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마귀와 함께 있을 자리가 아니야. 우리는 핑계대는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아담은 네가 왜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와가 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까? 하와에게 묻죠. 너는 어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뱀이 우리는 핑계 자리에 있어. 그곳이 우리의 자리 아닙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숨어있는 곳,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곳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곳이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작정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작정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나요? 정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말 무조건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우리가 서 있을 곳은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을 자리예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로 사는 자, 바로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야, 규섭아, 너 어디 서 있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그건 가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은 마릅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만이 우리가 영원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을 가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